예. 제가 오전 예배 때 또 눈물을 비쳐서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오늘 잘 조절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눈을 뜰 것이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 뒹굴어도 저기 뒹굴어도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지, 내 공로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다 죄인인데, 그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자살하는 죄는 용서 못 받고 지옥 간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자살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자살하는 일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옳은 일 아니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해하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자살을 해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막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사람인데 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냐고, 미쳤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가족이 자살했을 때 얼마나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데 위로하고 돌봐야 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 간다 하고, 그런 사람 교회에서 장례 치르면 안 된다 하고,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스스로 나는 7계명 어기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7계명 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게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정서적으로 다운이 되면, 정서적으로 가라앉으면 누구나 자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건강한 정서를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지, 나는 자살 안 한다 하고 자살한 사람들 지옥 간다고 정죄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군가 고립되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누가 자살하면 참 우리가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을 느끼고 가족들이라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자살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살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지옥 가게 될까봐 불안에 떠는 분들을 봤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고, 또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려서 실수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지옥 간다,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연약한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 제가 오늘 자살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치매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과 견고함과 그 가치를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치매 걸려가 실수로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을 모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견고함을 모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몰라서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위대한 구원이고 견고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위대하고 견고함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떤 큰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하고 견고함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 있는 구원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디모데처럼 자라난 사람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또 외할머니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사람으로 자란 사람인데요. 저는 디모데 스타일이 아니고 바울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주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할 때 아주 강력한 그 회심의 경험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가 하는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아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디모데 같은 아이들이죠. 목사 아빠 사모 엄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컸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언제 거듭났는지 이런 거 잘 모른 채 자연스럽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고 디모데 스타일이고 저는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인데요.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대로 나는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컸다. 그것도 복된 일이고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했다. 그것도 복된 일이고 하나님 그냥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인지 이런 나이에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많이 던지며 살았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할까?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하나?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이 왜 태어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생각들을 철학적인 생각,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와 세상과 우주와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나란 게 누구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왜 살아있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 땅, 바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뭔지, 왜 존재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왜 있는 건지, 이 세상은 앞으로 어찌 되는 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와 세상과 우주와 존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철학적인 실종적인 질문이 저는 다 해결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한 가지에서 제가 던졌던 수많은 인생의
실존적, 철학적 질문에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착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아이고 쟤는 착하다 이런 소리 듣고, 집안 어른들 오면 아이고 쟤 착하다 이래 듣고, 누가 손님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착하다고 자랑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참 초라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나위 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이것밖에는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비누로 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들여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어떻게든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거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행, 고행, 공덕 이런 것으로 구원에 이를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이 길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참 가슴 설레고 벅차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고 즐겁고 기쁘고 가슴 설레고 벅차고 행복하였습니다. 꿈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참 감사하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을 만나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만나고 내가 감격에 사로잡혔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감격을 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니,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를 선택을 해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다 예정하셨구나.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어느 골목에서 어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사랑을 깨닫고야 비로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지극히 큰 구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것 같았습니다. 선악의 기원, 악의 존재,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의 기원.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러면 악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악의 존재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궁금한 것들, 그죠? 악의 존재는 왜 있는가? 하나님의 악의 존재를 왜 막으실 수 없나? 뭐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 앞에서 선악의 기원과 악의 존재에 대한 모든 의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일이다. 세상의 이 모든 악의 존재도, 악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다 예정 속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생각하니 진짜 이제서야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모든 것에 답을 얻고 이제서야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수없이 읽어보고 외워보고 묵상해보고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바닷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의 그 신전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보면 그 바닷가에 그 바위 위에 거대하게 서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의 그 모습,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해버리는,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마다 아데미 신전의 그 규모를 보고 아데미 신상을 보고 압도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요.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마술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다가 우리가 마술에 속았다고 이제야 참 진리를 깨달았다고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강력한 복음 역사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들의 구원 문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으로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시작되었고 이루어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원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찬란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구원의 원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찬란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족들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구원받았지만 내 집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제가 설교 중에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큰형님이 지금 안수 집사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제가 밥 먹는다고 앉아서 식기도 하면 눈뜨고 나면 밥 사라져 있고 저보고 기독교 환자라고 맨날 욕하고 놀려 먹던 우리 형님이 제 군에 있을 때 어머니 불신자로 만들어 놓겠다고 큰소리 치던 형님이 제 군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 외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님도 예수 믿었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죠. 우리가 뭘 가지고 용기를 가지냐? 하나님의 선택. 사도행전에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전도하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뭐 내가 말 잘해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뛰어난 전도 실력이 있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는 믿게 돼 있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겁니다. 저같이 불신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는 것은 택한 자들은 믿게 되어 있다는 거, 선택받은 자는 믿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풀어감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찬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이거는 찬송하세요란 말도 아니고 찬송합시다란 말도 아니고 찬송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찬송하리로다.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한국어로. 그죠? 찬송하리로다.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의 원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찬란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는 말로 이 구원의 장엄함을 감격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가슴 속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그렇죠? 두 번째는 구원의 기원입니다. 구원의 기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로부터, 우리 노력으로부터 어떤 선생님, 내 전도한 누구로부터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한 것이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원은 창세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라 해서 그분 손에 붙잡혀가 교회 함 나가고 그게 우리 구원의 기원이 아닙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게 우리 구원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구원은 원대한 구원입니다. 원대한 구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된 게 아니고 우리 어려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우리 구원의 기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사랑, 우리 구원의 사랑.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이렇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심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훌륭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죠? 복은 잘 되는 것이 복이죠.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복인데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또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 수식어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 구원의 가치가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서 신령한 복이다.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복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거, 참 놀라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6절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또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 영계에 속한 것과 이 물질계에 속한 것,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12절 14절에 보면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위대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데 자원, 이 구원을 얻는 데 들어간 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 그죠? 그 자원을 이야기하는데 3절, 4절, 7절, 9절, 10절, 12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자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서는 그래 말했습니다. 7절에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13절에 그 안에서, 그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자원으로 투자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그죠? 사람 홀로도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홀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와 인간의 전부를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드린 자원이 한량없는 무한한 자원을, 그죠? 하나님의 전부와 사람의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부와 사람의 전부를 기울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 구원의 자원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거저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지극히 큰 자원을 들여서 만든 구원을 돈 내서 받으라 하면 누가 받습니까?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인데 어떻게 돈 내고 받으라면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구원은 지극히 큰 자원을 드린 구원인데 우리가 받는 대가는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경륜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 저 성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도랑 같은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겪게 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경륜입니다. 경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이라고 말했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셨다. 여기 때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 1시간, 뭐 1분, 1초 흘러가는 시간 이거를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러면 때는 뭐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현되는 그 때를 카이로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 집을 가정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가정을 오이코스. 오이코노미아 하면 가정을 운영하는 거. 그게 이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다 이렇게 경영하는 게 이게 많은 계획과 노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경륜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우리 구원을 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때가 찬 경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그 역사적인 그 순간, 그 때가 찬 경륜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좀 말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구원의 경륜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편입니다.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는 보증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인쳤습니다. 성령께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장 찍었는데 구원이 뭔 취소가 돼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는데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 100억을 가진 사람이 보증 서준다 하면 든든하잖아요.
돈 1조를 가진 사람이 당신 뒤에 보증서 줄게 이러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치셨는데 뭐 우리 구원이 못 믿을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 얻은 것일까?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노?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주님을 구주로 부르며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치매 걸려 하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건 좋은 일이지만 지옥 갈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고 성령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원대한 영원전부터 계획된 원대한 구원, 장엄한 구원, 하나님과 사람 전부를 다 기울여서 이루어진 이 장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 오늘 예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 우리가 확고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런 찬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